큰 떨림이었더라는 다른 사본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더라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과만 보면, 결과만 보는 것들이 문제예요. 과정은 잘못됐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건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업도, 정상적인 기업은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한국의 기업은 감으로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잘못됐든 결과만 좋으면 돼. 이게 한국 기업의 이렇게 그동안의 한국 기업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세 경영, 3세 경영이 되면서 시스템 경영이 된 거예요. 감이 아니라 과학적인 정확한 데이터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선진국의 모든 기업들은 전부 다 과학적입니다. 완전히 과학적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완전히 분석해서 데이터에서 된다 했을 때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리더가, 오너가 이건 감으로 이건 된다. 그리고 한 겁니다. 그 대신 뭐를 하죠? 정부와 연결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허가 안 나는 지역에다가 허가를 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나쁜 돈이죠. 검은 돈을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 땅이 5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내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 물건의 규격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게 KS. 예. 우리나라 스탠다드,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해서 KS. 예. 그 다음에 일본은 JS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의 규격을 만들었어요. 너희가 이런 생산을 하려면 요런 규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격을 심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 지금 물건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규격이 살짝 모자라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 거 같은 거 할 때는 어린이용은 뭔가 이렇게 나쁜 것들이 검출되면 안 되거든요. 살짝 검출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조사하는 사람에게 뒷돈을 주고 이거를 판매하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판매하고, 이런 부정적으로 돈을 기업이 이제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오너의 능력이에요.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다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정상적으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전부 다 가정에 엄청난 문제들을 당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외국에 나가서 또 돈을 벌었죠. 외국에 나가가지고 건설, 중동 붐이 일어나가지고 건설해가지고 대우나 또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때는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감이에요, 감. 그래서 감이 좋은 오너는 성공을 했고, 감이 나쁜 오너는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 감 가지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한보입니다. 그래서 그 한보가 실패하면서 그 한보의 회장의 감 때문에 우리나라에 IMF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글로 헛가닥 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글로 헛가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속이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혹 속인 게 뭔지 아십니까? 부자들한테 안 갑니다. 부자가 많아, 가난한 놈이 많아. 가난한 놈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가난한 놈을 찾아가요. 자기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 돼지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하고 힘들지. 저 부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저것들을 뺏어다가 우리 공동으로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냐. 똑같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말 돼 안 돼. 가난한 사람 입장에선. 그래서 다 공산주의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다 속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속았느냐. 배운 사람들이 다 속은 겁니다. 배운 사람들이. 조금 불합리하거든요. 배웠는데 딱 본 거예요. 뭐가 불합리했냐. 대기업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자기들은 배를 불리면서 월급은 조금씩 줬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문제는 그때 월급을 조금 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못 들어가서 환장을 했거든. 그럼 기업의 원리가 돈 많이 벌었다고 돈 많이 줘요? 예를 들어 내가 100원 줄게 와서 일할 사람, 그러면 그냥 내레비를 쓰는 거예요. 그럼 80원 주는 겁니다. 80원 줘도 올 사람, 그럼 내레비를 쓰는 거예요. 그럼 60원 주는 겁니다. 이건 기업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일할 자리는 없으니까 결국은 임금은 점점점 낮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은 많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임금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시장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국가에서 지배하자.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예, 그게 사회주의예요. 시장 경제주의는 시장이 돌아가는 거에 의해서 움직이자. 그럼 사회주의는 국가가 그것을 해야 된다. 국민들을 너는 이 정도 월급은 줘야 돼. 이걸 국가에서 지배하자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지배를 하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억을 벌었었는데 국가에서 월급을 많이 주라니까 2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난 그동안에 벌어놓고 먹고 사는 게 충분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해요. 왜냐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뭐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지죠.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월급을 더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는 없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 시간당 월급을 얼마로 주라 이래가지고 혜택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대로 자를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들, 대기업에서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 또 뭐 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릴 수가 없잖아요. 죽어도 줘야 되잖아요. 국가에 돈이 나오는 거. 이런 사람들은 하자가 없는데 중요한 문제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리가 다 뺏긴 거예요. 주인이 아르바이트 주고 나면 돈이 남는 게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다 자르고 주인이 직접 해요. 이 24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백성들을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올려놨는데 그 올린 것 때문에 백성들은 더 피폐해지는 이런 악순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경제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들 돈 막 주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현금으로 주니까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줘봐요.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걸 누가 다 감당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다 감당해야 되죠. 네, 세금 내는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시스템이냐 감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통치자의 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쌓는 모든 노하우가 있어서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야 빚을 사람 다 국민들 줘. 표 얻을 때 되면 선거 때 되면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돈이 거덜나서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돈이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돈 500만 원밖에 없는데 아빠가 기분 낸다고 그러고 2천만 원 써!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끼리 이제 그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장관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막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지금 적진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왕에게 이야기도 아니하고 자기 혼자 그 비서하고 같이, 그 군대 비서는 뭐라고 하죠? 부관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서 야 우리 저놈들 쳐들어가자, 둘이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신적이냐면 야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 뜻이고 야 니네 거기 있어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우연하게 맞은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였다니까요. 그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결국 시스템에서 벗어난 거죠. 어떻게 해요? 결국 이스라엘을 굉장히 곤경에 쳐놓을 그런 상황이 닥쳐진 겁니다. 결국은 내일 이야기가 있겠지만 내일은 아니구나. 오늘 금요일이에요? 벌써? 좋겠다 권사님. 내일 출근 안 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은 금요일만 기다려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노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이겼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사울이 들어가면서 전체 다 이겼거든요. 그 결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이거 우리 조심하자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 특별한 지도자가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지금은요 대기업들이 절대 감각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2세 경영 3세 경영이 돼가지고 전부 다 외국 나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경제를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배웠잖아. 1세대는 배우지 않았잖아요. 경영이 뭔지도 몰라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감 가지고. 그러니까 특출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특출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도 만들고 삼성도 만들고 대우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은 아니거든. 많이 배웠거든 외국 나가서.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데 맨날 그 사람들 죽이고 마약 먹고 그건 아직 그 재벌 그 대기업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기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좋은 경영을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경영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이론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아직도 감이라는 게 남아있잖아. 일하는데 감이라는 게 남아있고 자기는 모든 걸 시스템으로 배워왔는데 여기에서 이 감과 시스템에 융화를 하기 위해서 경영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부터 과장 이렇게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3세 경영이 되면 이제 2세 경영이 그 틀린 것들을 다 바꿔놓으면 3세 경영이 완전히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오케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대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유능한 사람 교회들이 크고 성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성장에다 초점이 아니라 뭐가 초점이었죠? 제자. 한 명이라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 키워낸데 저는 초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성공이고 교회를 키워자 하는 사람은 교회가 커야 성공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감 갖고 하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3명이 있을 때 벌써 저는 재정부장을 세운 겁니다. 그 초대 재정부장이 누군지 아세요? 김정숙 권사입니다. 지금도 저는 돈이 얼마 들어간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최 권사님 때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신경 쓰나? 누가 얼마 했어? 그거 신경 안 씁니다. 5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11조 명단 줘보세요. 내가 5년에 한 번 정도는 그거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얼마 했냐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지금 패턴이 어떤 거, 컬러가 어떤 건지 11조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전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화돼야 돼요. 목사가 지금 당장 없어도 우리 교회는 잘 굴러가야 돼요. 그런 교회를 저는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내가 주도하면 좀 잘 될 거다. 내가 주도하면 더 잘 될 거다. 전도하는데 내가 주도하면 잘 될 거다. 저는 몇십 년의 전도 노하우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두 사람이 죽였는데요. 20명을 죽인 거예요. 둘이서 가서. 한 사람당 10명을 죽인 거죠. 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둘이서 가서 20명을 죽이니까 블레셋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싸움은 어떤 거냐면 대장과 대장끼리 나와서 싸워요. 제일 잘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싸우다가 진 사람 지면 이쪽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야, 저기 왜냐하면 앞장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지금은 뒤에서 나를 따르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건 소대장 수준만 나를 따르라지 뒤에서 다 합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앞장서서 나갔거든요. 장군들이 앞장서서 나가고 그래서 먼저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이쪽은 완전히 승기를 잡게 되고 지면은 패기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가서 20명을 죽이니까 블레셋 전체가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겼어요. 우왕좌왕하는 상태에서 이제 사울이 가가지고 완전히 다 이겼어요. 근데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쳐 죽였어. 블레셋.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요나단이 둘이 가가지고 상대편을 흔들리게 만들어서 이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 우리 깨닫고 우리 지금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은 뭐예요? 전도가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왜 안 되지? 이런 말 자체가 왜 전도 열심히 하는데 한 명도 안 와? 이건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 사명은 전도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전도했는데도 왜 안 돼? 힘 빠져.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소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 그리면 좀 저기 하니까 소무시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이렇게 한두 명씩.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 안에는 진짜 우리 교회가 10명만 와도 굉장히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스템, 목회도 시스템이 돼야 되고 모든 경영도 시스템이 돼야 되고 정치도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는 감으로 하고 있고 또 경영도 대기업들도 지금은 시스템 경영을 하는데 지금 정치만 시스템 정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리더의 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입기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이런 시스템이 안 되면 담임 목사 감대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항상 왕이 있는데 자기 멋대로 나가서 전쟁하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꿈나무 성도들은 절대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거나 내 멋대로 해서 정말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도 시스템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도 시스템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청년에도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돼서 감으로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결국 요나단은 정말로 자기가 감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하나님만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